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ing Again이라는 혹시 프로그램을 아실까요? 이 프로그램은 무명의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예전에 발표를 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노래, 혹은 다른 가수들이 불렀지만 그 노래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다시 재해석해서 부르는 프로그램인데, 그 노래에서 자기가 계속 올라가서 이제 일정한 라운드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몇 호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할 때 이제 몇 명이 이상이 나오면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Sing Again, 다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서 Sing Again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좀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분명히 이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 불렀어요. 노래를 너무 잘 불렀는데 이 사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죠. 분명히 노래를 너무 잘 불렀는데 왜 탈락할까? 그러면 그때마다 심사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노래를 너무 잘 불렀지만 당신의 마음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기교적인 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제가 합격점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자체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울면서 반응할 때가 있는데 합격점을 줍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당신의 진심이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치 이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어때요? 이 사람이 누구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듣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람들 볼 때는 전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뭐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자기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그 노래를 자기의 것으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복음이란 경험해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복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가 단순히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전인격적인 반응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존 스토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경험해야 할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소화해서 부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가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에 관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그분에게 제한된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복음이라는 이 말을 짧게 정리를 하면 저는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복음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성육신과 부활,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어디서 봤습니까? 사형리나 브릿지 같은 이제 복음 전도를 할 때 쓰는데,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간극이 있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의 간격을 사람들이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거나 혹은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혹은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과 종교와 도덕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겁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선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좀 더 바른 삶을 살고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거 이거는 인간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교 종교학에서 이런 것들, 이런 생활들을 권장하는 종교를 뭐라고 하면 고등 종교라고 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들은 하등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선행, 종교적인 의식, 도덕 이런 거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갈까요? 못 건너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근원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결핍과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한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셨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놓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 성육신과 부활 이 두 가지를 같이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깨뜨리기 위한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무너뜨리겠습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정신병동에 가보면 우스갯소리로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예수가 아니다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이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뭔 수로 그걸 말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 믿는 이유는 다 죽기 때문이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안상홍 씨가 자기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장길자 씨가 자기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잖아요. 안상홍 씨도 먼저 죽었고 장길자 씨도 언젠가 죽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냅둘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 믿는 이유는 그들도 죽기 때문에 이걸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애를 썼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한 법률가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미국의 법률가 출신이자 저널리스트였던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은 허구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 책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연구를 해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하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운 가설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요 5개를 보시면 여자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 지금 그 당시에 여자들이 슬퍼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딴 무덤 찾아갔다. 사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도둑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다. 근데 유대 당국자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따로 보관한 거다. 아니면 제자들이 집단 환각 상태에 빠진 거다. 이런 가설들을 세우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찾아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내리거든요. 급히 내리고 난 다음에 무덤에 먼저 안치해 둡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이 장례를 나중에 제대로 치르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부활절날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찾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면은 이 사람들의 무덤에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간다라는 근거가 없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몸을 찌르죠. 근데 그게 찌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물과 피가 같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우리 의학생 여기 있지만 심장 파열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물과 피가 따로 나오게 된다라고 의학적으로 공식적인 레포트가 됐어요. 그래서 의학업체를 찾아가가지고 의학협회에 예수님 사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논문을 들이밀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둑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요? 못 훔쳐갑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이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말하기를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만 냅두면 안 된다, 니들이 가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둑들이 시체를 훔쳐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면 자기들이 죽어요. 자기들이 죽는데 그냥 그렇게 냅둘 수가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기 위해 도망쳤던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기 위해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로마나 유대 당국자들이 시신을 보관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당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막 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거에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예수의 시신 여기 있다, 뭔 소리냐? 그런데 아무도 그걸 증거를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부활을 증인하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들이 헛것을 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있던 한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이 무신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걸 본다면 그럴 수 있어. 두 사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봤던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집단적으로 그런 환각 상태에 빠져드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쓰게 되고, 리스토레벨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려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이어졌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날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고난보다 뭘 더 영광스럽게 느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기쁨, 그 소망들을 더 귀히 여겼고, 이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하죠.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13절 맨 처음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도 없다고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또 만일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우리가 증언하는 이 말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스스로 받을 거야. 우리가 만약 증언하는 이것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삶도 헛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뒤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뭐라고 하죠? 16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고 19절에 가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지난 생들을 모두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볼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으면 좋겠냐면요, 저는 이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허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처럼 우리의 믿음이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닫힌 돌문을 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